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번째 시간으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살아오시며 특별히 참으로 어렵고 힘든 60년대부터 70년대와 80년대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에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와 같이 소중한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일로 기억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계시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일이 일어난 시점을 앞으로 뒤로 하여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내 기억 속에 있는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순서들을 뒤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가운데 허락된 시간과 물질들을 그에 맞게 쓰고 아끼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 기억과 사건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우들께 여쭈어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살아오시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소중한 일로, 소중한 기억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단연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자기의 의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 살아오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율법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폐쇄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함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그렇게 실제로 대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달라진 것은 그의 삶이나 태도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처지도 뒤바뀌었죠. 본래 그는 바리새인이자 또한 동시에 로마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의 제자 출신으로 나름의 엘리트 코스도 밟아온 사람이지요. 군대에 텐트를 납품하기도 하며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넉넉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고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집도 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였고 찾아가는 곳에서 모욕과 폭력, 살해 위협을 수시로 받게 되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그와 같이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마도 바울 또한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는지요? 아마도 그도 막연하게 추측을 했겠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들 했겠지요.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바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바울의 머릿속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다녔던 경험이 분명히 바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그의 삶이 계속되면서 결국 마침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따르는 삶이 되었으며 그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부족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른 삶의 사람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날로 날로 하나님의 기쁨이 쌓여가는 존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며 끝까지 따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은 자입니다. 그 기쁨을 받기 위해 삶을 기다리는 경험과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로마서의 수신자로서 로마 교회 또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응당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며 연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불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걸핏하면 띠걱대걱 싸웠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들은 한 몸이 되어 살아가기에는 지금껏 살아온 삶의 길과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대들이 살아온 시간과 삶이 다르고 생각이 매우 달라 같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수백 년을 다른 역사와 다른 국적과 다른 전통과 가치와 삶의 양식을 이어온 사람들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모였다 하여도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사도로서 바로 그와 같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여서 이 혼란과 갈등 가운데 이 엄청난 혼란과 갈등 가운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고
따르게 하고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곧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는 혼란과 갈등에 놓인 로마 교회를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에 대해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여,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십시오. 당시의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득세하고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지요. 로마의 황제의 힘에 기생하는 무리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정세 가운데 그들이 아닌, 그와 같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의 황제가 갖고 있는 커다란 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커다란 힘, 세율과 그 모든 것들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황제와 그 아래에 모여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의 힘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삶 가까이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함께 따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사람을 살펴보았을 때에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죠? 솔직한 말로 자기 유익이 되는 일을 따르고 손해가 되는 일은 피해서 사는 것이 세상과 사람들의 암묵적인 룰이자 최선입니다. 때때로 사회 가운데 간혹 기부와 봉사와 같은 아름다운 행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도 잘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그렇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서 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들은 매우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로서 박수를 받지요.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스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느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목과 역할을 맡기셨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인이나 교단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악과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돈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삶과 피로 싸웁니다. 십자군은 사라졌지만 십자가는 살아있죠.
그리고 그 삶과 피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과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용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서면 우리의 눈앞에 세상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눈앞에 악인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예수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의 눈앞에 생명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신 그 길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하늘의 문과 길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눈앞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될까요? 사실은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지혜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실마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혀서 오늘의 말씀에 좁혀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작게는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나의 걸음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로 한 걸음 한 행동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뜻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읽었으므로 본문을 또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요약하여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각각 받은 은사대로 정직하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잘 보이지 않아도 이미 오랫동안 봐오셔서 잘 아시지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똑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것이 좋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그 시간 그 다름과 차이와 같은 도 녹여낼 만큼 사랑과 은혜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지요. 처럼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맺은 관계 또한 다양하며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길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정직하게 순종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름이나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탐내실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는 위아래나 귀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신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두 번째는 각각 받은 은사에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고 다양한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성실하라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혹 가르치는 일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혹 위로하는 자면 그 위로하는 일에, 구제하는 자의 손길이면 성실함으로, 혹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정직하게 순종하시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을 하실 때 거짓이 없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순결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미워할 것이 있다면 악을 미워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따르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할 수만 있다면 먼저 다가가 섬기고 삶의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각각의 상도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고 외부에서 온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들을 같이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며 저주하고 있다면, 혹 즐겁고 기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샘하고, 혹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며 언제나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굴며 악을 악으로 되갚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화목하고 끝까지 원수와 원한을 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강한 것 같고 이긴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는 악에서 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비록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악에게 질 때도 있겠으나 넘어질 때도 있겠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뒤돌아보며 걸어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용기로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허락해 주신 각각의 분량대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이가 주 안에서 모든 이들이 참으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고백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